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 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노몬이라는 산에 벳바게의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들을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예, 성경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인류가 죄를 짊어져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희생을 드려야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희생의 가장 중심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는 희생이 없고요.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고 헌신이 없는 희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을 볼 때 이 땅에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온 인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그 살림이 희생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온 인류가 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는 뜻을 세웠고 아들은 그 뜻을 이루셨고 성령은 그 뜻을 보존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래 오늘 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뭐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님이 어머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래 오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시는 일도 희생을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오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죽기까지 그 목숨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데 희생의 제물로 이루셨다. 그 예수님이 희생을 드리기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물을 대신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희생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목숨을 드리는데 무엇이 그 다음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는 성경 말씀 좀 주세요.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우리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뭘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보내주신 내용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 때 주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그의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그를 예수 독생자를 보내서 그 보내신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죠? 희생 제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주님이 희생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이라고 할 때 물론 가정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잘 되고 또 모든 생각하는 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목숨을 들여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혹시 다른 걸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걸 바라고 있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하나님이셨죠. 그렇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사랑받는 거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걸 받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사랑은 두 번째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소원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이죠?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죠. 여기도 만만치 않게 큰 일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의 가정도 어떤 일이 있었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자,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할렐루야. 그 첫 번째는 아비와 본토를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 아비의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다. 아브라함 집안이.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비와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100세에 얻지 못하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이 아들을 또 이제 중간쯤 가서 한 15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기 성경 나이로 볼 때 이삭이 이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그런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할렐루야. 알고 있으면 우리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의 목숨도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소중한 것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가정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내 아들을 제단에 드려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 가정에도 바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칼을 들어서 그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오늘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스톱!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번제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양을 대신해서 오늘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도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희생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서두에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원래 본문 헌신의 본문 제목을 우리가 흔히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는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들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헌신 예배를 기도하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귀를 풀어오는 것에 관해서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 안에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요거를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꿈을 꿔서 누가 어디로 어디 뭘 해야 된다, 뭐 점을 치고 뭐 환상을 봐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그런 걸 지향하지도 않고 또 그런 멘트를 하지 않는데 요번에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나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자 여기 누가복음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끌고 오라. 네, 여기서 이제요.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에서 보면 등장인물이 우리가 네 개의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말씀을 명령하신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나귀 새끼를 키우는 나귀 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나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네 가지 종류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짐승과 사람을 똑같이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나귀 새끼까지 이렇게 의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겁니다. 아니 본인이 가서 끌고 오면 되는 거지 왜? 근데 이 제자들도요. 우리가 그래요. 아니 옛날에 어디 저 나무집 가서 뭘 얻어오라고 하면은 장로님 가서 잘 얻어왔어요? 뭘 갖다 주라고 하면 그냥 갖다 줘도 뭘 얻어오라고 하면 그게 얻어와지냐고 그게. 근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앞마을에 가서 묶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주여. 그래도 뭐 좀 끝전을 좀 치르고 갖고 와야지 그걸 어떻게 그냥 풀어오라고 합니까? 지금 옛날에 그 나귀라고 하면은 운송 수단으로도 쓰고 집안에 어떤 큰 지금 말하면 자동차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타고도 다니기도 하고
뭐 짐을 싣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하는 그 나귀를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보세요. 아니 주여,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 내가 그거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하면서 반문하는 제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게 저더라고요. 여러분들 형편이 어렵다고 여러분들한테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10년에 지금 헌신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불순종한 죄인지를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것이 성도를 위한 것인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헌신 예배를 뭐 자주는 안 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했었는데 이게 거의 10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봤어요. 1년에 한 번씩 안 하는 교회는 뭐 거기다 안 써놨겠지, 안 나왔겠지. 근데 헌신 예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헌신을 하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잘 서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게 설득이 된 거죠. 그 교인들에게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설득이 된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그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떤 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귀를 키우는 주인인가? 내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명령하는 예수님의 역할인가? 나는 어떤 역할인가? 나귀인가? 근데 내가 아무리 날 생각해봐도 주께서 앞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그 제자의 역할이 제 역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고 목사가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정작 교회만 세워달라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역사회를 멋지게 감당하게 달라고 맨날 기도만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동참해서 그럼 뭐 각자가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제 믿음을 갖고 갔겠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 자, 시작.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풀어가냐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뭘 합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치 나귀 새끼를 키우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우리가 나귀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나귀를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런데 이 주인도 나귀를 키우고 있는 이 주인도 뭔가 은혜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뭔가 은혜를 받은 거야. 어떻게 은혜를 받았겠어요? 어느 때 누가 이 나귀를 풀려고 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줘라. 그래서 오늘 그것을 깨달았든지 아니면 주께서 쓰실 거니까 내가 나귀를 키워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뭔가 이 나귀의 새끼를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걸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아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귀 새끼를 주었는데 이거 축복인데 왜 이걸 가져가려고 그래요?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심부름하는 자나 그 나귀를 키워서 풀어주는 자나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누가복음 19장 32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에 관한 이 내용은 이제 오늘 나귀를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가 이것에 관한 설교를 오늘 하는 건 아니겠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귀는 어떤 거예요? 잡종이에요. 뭐 백말도 아니고 흑말도 아니고 멋진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려고 했느냐라고 할 때 이미 예언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저기 스가랴서 우리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나귀도 나귀의 작은 것 그 새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겸손은 뭐냐면 자신을 낮췄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됐다라고 여기 마태복음 21장 요거를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세요. 특별히 좀 목사님이 보충한 내용이에요. 설교 외지에는 없어요. 우리 두 구절을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자,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에 따르게 이루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라 하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말씀을 오늘 나귀 주인은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아, 언제 하나님께서 나귀를 구원의 왕이 탈 거기 때문에 나귀를 새끼를 키워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나귀 주인에게는 깨달아졌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나귀를 어떻게 탔냐 했을 때 제자들의 그 옷가지를 나귀에게 이게 덮어서 안장을 삼고, 그 다음에 그 나귀가 가는 길에 옷가지를 두어서 왕이 행차하시는 그 행세를 흉내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볼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래 왕이라고 하면 이 카페트가 깔리고 그 위를 다 마차를 타고 가든지 뭐 큰 멋진 말들을 타고 행렬을 쫙 가야 되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왕으로 오셨지만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낮은 모습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큰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로 오셔서, 이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도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그 지형이 바로 그 물이 그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낮은 이런 하찮게 보이고 낮게 보이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나귀를 이미 벌써부터 우리도 키우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나귀 키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나귀를 키우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목사가 막아서 혹시 그 안에도 몇 번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크게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에서 축복받겠습니까? 낙이 새끼를 풀어주어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받겠어요? 나귀를 풀어주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는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게 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고 할렐루야. 우린 이런 내가 생각 잘못해서 어려운 삶이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잘못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안 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헌신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에요. 내가 나귀를 풀어드렸더니 내 삶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나귀를 푸나 안 푸나 똑같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풀고 난 이후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에서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 보물이 있는 곳이 그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자, 우리가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마음의 그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고 우리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귀를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귀를 푸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 헌신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